오늘 이 레위기 민수기 오늘 이 8장은 그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되는 이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숫자를 정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레위기 오늘 민수기 이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냥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를 위한 이런 어떤 제사를 지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될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하죠.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또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세운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서론에서 성경에 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앞으로 계속 이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가 어떤 뭐 계획한 그런 것을 넘어서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문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요. 곳곳에 이제 뭐 재난, 기근, 그야말로 재앙이 임할 거예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자연 재앙들, 이런 게 올 것을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 13절까지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사실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올 것을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재앙을 없게 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재앙을 없게 하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서론에 이 땅의 재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개인에게도 오고 국가에게도 오고, 지금 이런 이런 질병처럼 이런 전 세계적으로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이 영어 표현을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했냐? 전염병이라고 나와요. 프레이그라고 해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이 재앙이라는 단어에 이제 영어 성경에는 전부 전염병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런 재앙들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왜 재앙이 계속되는가? 왜 이런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는가?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이 재앙이 증가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냐? 이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존재의, 인간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나머지는 다 임의로 하라겠어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임의로 하라겠어요. 무엇을 좀 먹을까? 이런 거 전부 임의로 해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사람 존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만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어떤 시간이요? 여러분의 존재가 회복되는 시간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시간이 언제요?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요. 왜냐?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예배하지 않고요,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이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린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뭘 알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실패하고 사단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딱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 없으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 이걸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딱 그걸 공격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재앙이 계속 오냐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재앙이 계속되고 이 재앙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했고 이 재앙이요 계속 많아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재앙의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오냐? 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이 영적인 병, 이 영적인 재앙이 와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서 와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재앙이요.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예요? 영적인 병이요. 사실은 육신적인 병, 눈에 보이는 병,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진짜 병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병이요. 이 영적인 재앙이 임하니까요, 이 영적인 병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상숭배한 겁니다. 이 영적인 병, 영적인 재앙을 모르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어리석게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라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임해요. 왜냐? 이 영적인 재앙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재앙을 없애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재앙을 막는 그 비밀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은 어떻게 되냐?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이 10절에 그러니까 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신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정신의 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의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재앙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될 만큼, 삶이 안 될 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독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완전히요, 삶이 무너질 만큼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정신의 재앙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재앙이 언제부터 왔냐? 이 영적인 재앙, 이 영적인 병이 온 다음부터 이게 온 겁니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보세요. 이 창세기 이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땅에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막 해산하는 고통이 나오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이런 뭐예요? 이래요. 육신의 병, 육신의 재앙이 오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니까요, 이 영적인 재앙을 만나버리니까요, 육신에도요, 삶에도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과 전 세계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막 많은 문화를 만들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해서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뭐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이 3장 19절에 보면은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람에게 뭐가 와요? 이게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요, 분명히요, 지옥의 재앙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죽는 게 두려운지 아세요? 그 사람 영이 알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이 영적인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갔다가 이제 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 간다. 아니면 내가 어디 뭐 출장을 갔다가 집에 간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간다. 그럼 기쁘잖아요. 즐겁다잖아요. 군대 간 사람이 전역한다. 아니면 휴가 간다. 그럼 즐겁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구원받은 자는요, 사실은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겁니다. 왜냐? 내 집으로 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그런데 불신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조상이 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아담, 하와가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이 병에 완전히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게요, 누구에 가요? 그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창세기 6장에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됨이니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야말로요, 완전히 홍수가 덮어서요,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왜 지금 세상에 재앙이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계속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계속되는 재앙을 없앨 수 있느냐? 오늘 답을 주셨어요. 자, 재앙이 없게 하는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라요, 이 한 가지가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없게 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못할 텐데 하나님이요 모든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까요? 자,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게 또 이 얘기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또 구별해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라. 그게 오늘 그 예식을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완전히 뭐하게 해라? 이 제사장을 섬기게 해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주지 마라.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지금 표현으로 하면 헌금을 해서 11조하고 헌금해서 레위 지파는 완전히 제사장 섬기고 피제사 드리는 그것만 하게 해라. 이게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6월절 지켜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까요? 계속되는 이 재앙을 없애게 하는 한 가지가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뭘 줬어요? 이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에요. 많은 이 영적인 재앙부터 정신재앙, 우상 종교재앙, 육신재앙, 죽음의 재앙, 후대의 재앙,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뭘 주셨어요? 이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요. 가죽 옷을 해 입혔다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다 나와요. 가죽 옷, 짐승을 잡은 가죽 옷이죠. 그러면은요, 짐승을 잡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나온 창세기 3장 7절에 종교 우상, 나뭇잎으로 사람이 만든 종교 우상,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만든 가죽 옷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이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을 계속 강조하냐? 2부 예배 렘넌트 메시지거든요. 왜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냐? 어느 날 인생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어느 날 원치 않는 재앙이 와요. 누가 재앙을 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오는 겁니다. 내가 공부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모르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 영적 재앙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완전히 없애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재앙이 임한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겁니다. 40 지하로 비가 내려서 다 죽는 겁니다. 어디 안에만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 창세기 11장에요. 바벨탑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엄청나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 영적인 재앙을 막을 복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가지만 주셨다니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제사드리러 나가라. 그 얘기를 전달해라. 못 알아듣죠. 누가 못 알아들어요? 바로왕이 못 알아듣죠.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피제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오늘 보세요. 3장, 자, 오늘 8장 19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속죄하게 하셨으니, 이게 피제사예요.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해 입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오늘 3장 19절, 속죄하게 하셨어요. 이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양의 피 바른 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되고 모든 것이 넘어간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가 복음이요, 그리스도다. 이것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어서 누구를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레위지파를 세워라. 거기서 뭐 해라?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민수기 8장 19절에 여기서 뭐 해라? 피제사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이 오실 그리스도, 복음 대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만 한 겁니다. 뭐 했어요? 피제사 드린 거예요. 성막이 뭐냐?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 피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레위지파가 누구냐? 그 피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3번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돼요? 신약에 그대로 연결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 예수가 바로 재앙이 없게 하는 한 가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가치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재앙이 없게 하는 한 가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이 재앙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임을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한 가지 했는데요, 베드로예요. 모든 운명이 다 바뀌었어요. 그게 지난주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요, 모든 운명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붙잡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것만이 나와 전 세계와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는, 재앙이 완전히 없게 하는 길이구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 잡을 필요 없고, 그래서 구약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요 이런 메시지를요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재앙이 계속 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셨구나.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붙잡을 때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모든 재앙이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16절로 17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 이 복음이 재앙이 없게 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로마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한 가지가 복음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가장 높은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냐? 그리스도만이 이 계속되는 영적인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한 가지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내요. 나와 전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이 하나구나. 유일한 답이 하나구나. 모든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가 하나구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됐고 깨달아졌다면 3번은요 너무 쉬운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뭘까요?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가 복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재앙이 없게 하는 한 가지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에, 또 우리나라 현장에, 전 세계 현장에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렇죠. 왜 전도 선교가 중요하냐? 육신적인 표현을 할게요. 왜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육신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정말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흐름이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요, 이 계속되는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가 복음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 선교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단순히 내가 뭐 헌신하고 교회에서 하니까 하라니까 선교대회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와 전 지역의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 선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들이요 정말 깨달았다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내 자녀가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뭐 요즘 나오는 것처럼 장관 되고 뭐 엄청나게 재산도 많고 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에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건 재앙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 재앙을 막는 길, 전도 선교 속에 우리 자녀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는 거다.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오실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 세계 천하 만민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한 주간요 야 너무 감사하다. 재앙을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재앙을 없게 하는 이 복음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구나. 이 재앙을 막는 길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렇죠?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곳곳에 재앙이 일어날 걸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뭐예요? 결국은요 전도 선교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전환점이 되는 귀한 주간 되고 귀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재앙을 막는 길인 이 전도 선교 속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역시 잘 깨달았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나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까? 거기에 진짜 아멘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그냥 선교사님 만나고 또 같이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또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이 귀하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선교사님 오셔서 좀 메시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정말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이 복음, 이 정확한 복음, 이 원색 복음을 그 현장에 전달할 그 전도자요, 그 선교사요. 그 일에 여러분이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한 세 가지에 올인을 해라. 올인을 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세 가지에 올인을 해라. 이 재앙을 막는 길인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세 가지에 딱 올인을 해라. 제일 먼저 뭘 올인을 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오후 예배 나오는데요.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을 살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집중을 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나가고 뭐 들어오고 자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복음을 알고 예배하는 시간이요. 말씀 받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시간이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 이 올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모든 마음 생각을 담아라.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올인해야겠어요? 이 재앙을 막는 길인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 현장 살리는 일에 진짜 재앙을 막는 길인 이 전도 선교 속에 헌신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돕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웠고 레위지파를 세웠지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전부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레위지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이 집중을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고 재앙 막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걸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있는 이 현장 있죠. 여러분의 있는요, 그 가정 현장, 여러분의 있는 업의 현장 있죠. 그곳을 정말 재앙을 막는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제부터 딱 올인하면 돼요. 내 개인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여기에 올인을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개인이 가정과 업과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다. 여기에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업이 쓰임받는 거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올인한다면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재앙을 막는 길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깨닫고 그 일에 우리의 생이 올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선교대회와 또 중요한 앞으로 일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헌신합니다. 재앙을 없게 하는 한 가지 복음을 알고 재앙을 막는 길인 전도 선교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